할렐루야. 오늘 금요 예배를 인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 5일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애워싸고 있는 거짓과 괴유를 다 부인하고 버리며 사자처럼 소리를 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안에 머물며 평안과 안식을 누리셨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애워싸고 있는 거짓과 괴유를 다 부인하고 버리며 사자처럼 소리를 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안에 머물며 평안과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애워싸고 있는 거짓과 괴유를 다 부인하고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사자처럼 소리를 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안에 머물며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애워싸고 있는 거짓과 괴유를 다 부인하고 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애워싸고 있는 거짓과 괴유를 다 부인하고 버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노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는 노력입니다. 이 노력을 안 하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애워싸고 있는 자기 안에 있는 거짓과 괴유를 발견을 못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해도 자기 안에 얼마나 많은 거짓과 괴율이 있다는 걸 몰라요. 매일 거짓으로 살고 있고 괴율로 살고 있는데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봐야지 내가 얼마나 거짓되고 얼마나 괴율이 있는가를 알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안 하는 사람들은 내 안에 있는 거짓과 괴율을 발견을 못해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만 순종하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거짓과 괴율이 발견됩니까?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여러분들의 핑계가 나와요. 이유가 나와요. 거짓과 괴율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발견이 되니까 뭐예요? 아, 이것도 죽은 시체자고 버릴 수 있는데 이걸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안 하니까는요. 또 순종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짓과 괴율이 있거든요. 아유, 사람이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됐고 믿음으로 구원받지 무슨 행함으로 구원받나?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거짓과 괴율이거든요. 근데 이걸 입으로 쏟아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도 자기는 몰라요.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거짓과 괴율이라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런 훈련을 받다 보니까 사람의 말만 들어도 알아요. 야, 이 사람은 거짓을 말을 하고 있네. 괴율을 말하고 있네? 금방 알죠. 왜? 내가 훈련을 받고 있으니까. 근데 그 말하는 사람은 그걸 몰라요. 자기가 지금 거짓과 괴율로 말을 하고 있다는 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왜? 진리대로 말을 해보려고 연습도 안 했으니까는요. 진리만 말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내가 많은 비진리를 말하는지를 알아요. 진리대로만 내가 말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내가 은혜와 덕 있는 말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야, 내가 하루 종일 하는 말이 은혜로운 말이 하나도 없구나. 덕을 세우는 말이 하나도 없구나. 내가 다 무익한 말만 하는 거구나. 쓸데없는 말, 남에게 피해만 주고 남에게 등을 돌리게 하는, 얼굴을 돌리게 하는 이런 아주 더러운 말만 하고 있구나. 이거를 발견을 못한단 말이에요. 왜요? 아니,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지 부족함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야지, 야, 나는 매일 불평하고 살고 있구나. 이걸 발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전에는 자기 거짓과 괴율을 발견을 못해요. 그러니까 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아유, 나 처음 거듭났을 때 하나님 음성 들렸는데 요즘은 안 들려요. 왜 그래요? 거짓과 괴율이 하나님의 말씀을 애워싸고 있거든요. 그럼 이거를 벗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이제 다시 들리기를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 싸움을 안 해요. 그리고 편안하게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분들은 내가 거짓과 괴율이 하나님의 사자와 같은 음성을 애워싸고 있다는 걸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함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른다면, 곧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면 주님의 양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먼저는 여러분 속에 있는 거짓과 괴율이 발견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양이라면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려고 한단 말이에요. 순종하려고 이제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면은 그 주간에 순종하려고 노력합니까? 이게 양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순종하려고 해야지 뭐예요? 안 되는 나를 발견하죠. 내 거짓과 괴율이 바로 드러나요. 순종하려고만 하면은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거짓과 괴율이 너무 많이 드러나니까 괴로워요. 그러니까 아예 순종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단에서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가지고 순종하는 사람이 드문 거예요. 왜? 순종만 하려고 그러면 자기 거짓과 괴율이 그냥 발견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또 양심에 송사를 해요. 그러니까 괴로워요. 그러니까 에이 그래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자. 그러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람이 없어요. 성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야지만이 여러분 안에 거짓과 괴율이 발견이 되잖아요. 이걸 가지고 애통하면 되거든요. 애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양이 되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결단코 여러분 속에 있는 거짓과 괴율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자처럼 소리를 발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므로 그 말씀 안에 머물며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노력하기만 하면 여러분 속에 있는 거짓과 괴율이 발견되기에 이 거짓과 괴율을 버리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이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발견된 거짓과 괴율을 부인하고 버리지 못하기에 절망하는 것이고, 이 절망 중에 주님을 부르면 비로소 이 거짓과 괴율이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실이 믿어지므로 거짓과 괴율을 부인하고 버리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사자처럼 소리를 발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안에 머물기에, 곧 순종하기에 평안과 안식을 누립니다.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 건 제가 주님께 이렇게 자세히 가르침을 받아서 제가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뭐예요? 순종만 하면은 이 길을 그대로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배워가지고 순종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안에 거짓과 괴율이 발견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또 내 힘으로 아무리 버리려고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 안 돼요 그럴 때, 야 그것도 이미 죽었잖아. 네 그 거짓과 괴율도 이미 예수와 함께 이미 끝장났잖아. 그리고 그 말씀과 이미 너는 하나가 됐잖아. 이런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순종이 되어져 버리니까 평안과 안식을 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가르쳐 드리는 말씀을 여러분이 순종하려고 하지 아니하면은 저에게 주신 이 은혜를 여러분이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꼭 배운 다음에는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에워싸고 있는 거짓과 괴율을 다 부인하고 버리며 사자처럼 소리를 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안에 머물며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과정을 잘 이해하셨습니까? 전인구원의 믿음을 얻은 성도님들은 이미 이러한 과정을 다 거쳤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전인구원의 믿음을 얻은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그냥 순종하려고 노력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조차 없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킵니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자신의 거짓과 괴율을 발견하여 이 거짓과 괴율을 버리려는 노력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사자처럼 소리를 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므로 그 말씀 안에 머물며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경험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전인구원의 믿음을 얻은 후에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은혜와 믿음과 구원과 영생이 된 것이 믿어지기에 모든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지금 제게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은혜입니다. 어떤 은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저의 순종하지 못하는 죄로 인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영으로 제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와 이미 하나가 된 말씀이기에 은혜인 것입니다. 저는 이 은혜를 그저 믿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저의 순종하지 못하는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제게는 영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저의 모든 일을 원망하고 시비하는 죄로 인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영으로 제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와 이미 하나가 된 말씀이기에 은혜입니다. 저는 이 은혜를 그저 믿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순종하지 못하는 죄에서, 즉 모든 일을 원망하고 시비하는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제게는 영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은혜와 믿음과 구원과 영생으로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전인구원까지 온 분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은혜란 말이에요. 이게 믿어진 사람들이에요. 모든 말씀이 나의 순종하지 못하는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내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온 말씀이라는 게 믿어지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내게 뭐예요? 은혜란 말이에요. 이 은혜를 뭐예요? 그냥 여러분들은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니까 하나님이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구원이 되니까 뭐예요? 이제 영생으로 나타나요. 그 말씀이 영생으로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수준까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전인구원의 믿음이 온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냥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이 그냥 사랑스러운 거예요. 왜? 모든 말씀이 이미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내 안에 들어온 말씀이니까. 전인구원 받기 전에는 이런 지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지 말씀은 내가 못 지키는데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지 요 수준밖에 안 돼요. 근데 전인구원이 온 분들은 하나님의 낱낱의 모든 말씀들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내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온 말씀이라는 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이걸 은혜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 은혜를 그저 믿었더니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말씀과 순종하지 못하는 죄에서 다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은 뭐예요? 순종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 순종이 돼버리는 걸 영생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음이니라. 그러니까 아들을 믿는 사람들은 영생이 있다는 것이에요. 아들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마음에 모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받아들이면 이게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영생을 순종만 하면 뭐예요? 여러분에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영생을 본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은 영생을 봐요. 근데 순종치 않는 사람은 영생을 보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매를 맞는 거예요. 왜? 순종할 때까지 훈련하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전인구원 받은 사람들은 은혜로 이미 들어와서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이미 이 말씀이 나를 구원했고 이걸 믿으니까 뭐예요? 영생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걸 여러분이 스스로 알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12장 3절 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야곱은 태에서 그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저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아멘. 지난 시간에 여호와께서 유다를 책망하시고 이스라엘을 그 소행대로 벌하시며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풍성한 은혜를 망각하지 말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격려 차원에서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과 만나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라는 그의 이름처럼 선천적으로 남을 속이고 빼앗는 강교한 기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쟁취한 것입니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을 야곱은 태에서 그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라고 말한 것입니다. 또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아멘.
이 일은 야곱이 약곡 강가에서 사람으로 나타나신 하나님과 날이 새도록 씨름한 것을 말합니다. 이 씨름에서 야곱은 결코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된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 2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아멘. 이것은 야곱이 자연적인 생명이 얼마나 강한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람의 자아가 하나님과 씨름을 해도 결코 지지 않는 것을 아십니까? 아니 목사님, 사람이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과 싸워 이겨요 하실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이긴다니까는요. 여러분, 사람의 자아가 하나님과 싸우면 하나님을 이겨요. 아니 사람 생각으로 아예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이겨요? 여러분이 이긴다니까는요. 왜요?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습니까? 항상 깃발이랑 여러분하고 싸워요. 그럼 누가 이겨요? 여러분이 이겨요. 왜? 하나님은 아무리 항상 기뻐하라고 내가 안 하니까는. 그럼 여러분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기는 거예요. 야곱 똑같아요. 지금 하나님하고 씨름을 하는데도 안 져요. 대단한 거예요. 근데 야곱이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우리 자아가 그렇다는 것이.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 양심, 내 말과 행동이 하나님과 싸우면 안 져요. 그러니까 변하지를 않는 거예요. 아무리 변화되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해도 안 변하는 거예요. 왜요? 그만큼 자아가 강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항상 기뻐하려는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을 하면 누가 이깁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도뼈같이 가장 강한 자아를 쳐서 위골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야곱도 환도뼈가 위골되니까 어떤 말이 나옵니까? 창세기 32장 2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선천적으로 남을 속이고 빼앗는 강교한 기질이 있어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쟁취했던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꾀로만 살았던 야곱이 지금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이 지금 축복을 구하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이 축복을 구합니까? 자기의 힘과 노력이 무너진 겸손한 자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나아가 축복을 구합니까? 그렇다면 자기의 힘과 노력이 무너진 겸손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전에는 결단코 하나님께 나아가 축복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축복을 구하는 것이 기도인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언제 기도합니까? 자기의 힘과 노력이 무너진 겸손한 자가 되었을 때입니다. 그전에는 기도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 요즘 크리스찬들은요, 기도를 안 하는 게 특징이에요. 왜요? 기도할 일이 없죠. 모든 걸 자기가 스스로 하는데요. 기도는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누가 이런 기도를 하냔 말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을 싸워서도 이기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기도할 일이 없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기도한다 그러면 아니 무슨 기도할 일이 많다고 그래. 그 사람은 자기로 살아서 그래요. 진짜 겸손해지는 사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람들은 그냥 범사에 주님만 인정해요. 주님만 부른단 말이에요.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져 형 에서에게 도망할 수 없는 처지가 되어 죽게 되었을 때 비로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라는 간절한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창세기 32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아멘. 그 사람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야곱이 자기 이름을 말합니다. 이 상황이 야곱의 신앙 고백인 것을 아십니까? 선천적으로 남을 속이고 빼앗는 강교한 기질이 있어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쟁취했던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꾀로만 살았던 야곱이 그 사람에게 축복을 구하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내가 웬일이냐?
너는 원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꾀로만 살았던 강교한 자가 아니냐? 그런데 지금 나한테 축복을 구하는 것이냐? 그래, 이제 내가 왜 진정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었구나 입니다. 이러한 야곱의 신앙 고백 후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의 육적인 생명이 영적인 생명으로 변화된 것을 말합니다. 지금 아니 원래 하나님께 축복을 기도한 적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자기 꾀로만 살았단 말이에요. 자기 기질대로 살아온 거예요. 강교한 꾀만 가지고 야곱은 살았어요. 근데 지금 다 죽게 된 거예요. 환도뼈 부러지니까 형이 지금 집에서 길리혼자 됐고 자기 죽이러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망도 못 가요. 그러니까 죽을 처지가 되니까 뭐예요?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이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하고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그 고백을 하니까는 야, 너 웬일이냐? 너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나 야곱입니다. 이 야곱이 꾀보라는 뜻이에요. 강교한 자라는 뜻이에요. 자기 입으로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얘는 강교한 자입니다. 야, 네가 근데 웬일이냐? 네가 지금 나를 의지하는 거야? 그래, 이제 네가 정신을 차렸구나. 내가 네 이름 바꿔줄게. 그래서 하나님과 싸워 겨뤄서 이긴 자라는 이스라엘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게 실제로 이긴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게 이기는 거예요. 근데 항복을 안 하고 여러분들이 진짜 이기잖아요. 아무리 염려하지 말라고 해도 염려하잖아요.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요? 이 말씀과 진짜 씨름하다가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다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 나 항복입니다. 그랬더니 진짜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자란 말이에요.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름이 바로 자기 생명인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여러분인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여러분의 생명, 곧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말과 행동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이름을 듣기만 하면 아, 그 사기꾼, 입만 열면 다 거짓말이지. 아, 그 사람 쓸데없는 말과 행동만 하는 푼수지, 푼수. 아, 그 사람 참 은혜와 덕이 많은 신실한 사람이지. 아, 그 사람 과묵하기에 말에 실수가 없고 참 단정하고 예의가 바른 사람이지 하는 평가가 나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의 이름을 들으면 어떤 평가를 할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름이 여러분 자신이란 말이에요. 이름 안에 여러분의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 얘기하면 벌써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나오잖아요. 지금은 만약에 대통령, 문재인 이거를 얘기를 하면 벌써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문재인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그 평가하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만약에 박근혜 그러면은 박정희 그러면 뭐 김대중 그러면 거기에 대한 평가가 나온단 말이에요. 왜? 그 이름이 그 사람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이름이 바로 생명, 여러분 생명이에요.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 양심과 말과 행동이 그 이름 안에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여러분의 이름을 딱 들으면 아, 그분 참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분 참 온유한 사람이에요. 은혜하덕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우 푼수예요, 푼수. 아이고 상대도 하지 마세요. 그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이래요. 제가 예전에 그렇게 했다가 하나님 앞에 혼나고 회개를 했어요. 누가 어떤 목사님만 그분이 이제 나한테 좀 안 좋은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아니 그분 아세요? 아유 그 사기꾼이에요. 그거 얘기도 하지 마세요. 내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회개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 종을 내가 사기는 줄 당했어도 사기꾼이라는 말이 안 나와야 되는데 그 이름만 누가 얘기만 했더니 바로 아 그분 알아요. 그런데 아 그 사기꾼이에요. 이게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들으면 평가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이름을 누가 딱 들었을 때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여러분이 지금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누가 내 이름을 누가 이제 물어보면 나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할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야곱은 강교한 자라는 이름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라는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생명이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야곱의 그런 자연적인 생명이 하나님과 싸워 이긴 이스라엘로 생명이 바뀌어버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 생명이 바뀌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거듭날 때도 한번 그 생명이 바뀐 거고 성령 세례 받았을 때도 바뀐 거고 성령 충만 받았을 때도 바뀐 거예요. 그래서 바뀐 그 차이가 확실히 나야 된단 말이에요. 거듭난 신앙하고 성령 세례 받은 신앙, 성령 충만, 전인 구원 받은 신앙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왜? 한 단계씩 올라가니까는요.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런 생명이 다 바뀌시길 바랍니다. 이 생명이 바뀌었다는 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영 안에 들어올 때 영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잖아요. 혼 안에 들어올 때 혼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잖아요. 몸 안에 들어올 때 몸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 받았으니까 뭐예요? 여러분 생명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변화될 수 있지? 아니 이렇게 말이 거르고 그냥 입만 벌리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욕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은혜와 덕 있는 말만 하지?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 생명이 나를 지배하고 있으니까는요. 이런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2장 28절로 3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다 같이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 큰 힘줄을 친 고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환도뼈 큰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여러분들 이제 야곱의 연단이 끝나서 여러분들이 환도뼈가 부러지는 여러분의 자아가 완전히 죽으면 저는 표식이 나요. 절름발이가 된단 말이에요. 왜? 이 환도뼈가 위골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절어요. 지팡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저는 모습이 나와야 돼요. 왜? 주님 없이는 못 사는 정도가 돼야 돼요. 그리고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아직도 이 환도뼈가 이 강한 부분이 살아있으니까 그냥 여러분 그냥 말과 행동을 통해 여러분만 나온단 말이에요. 왜? 아직 안 깨져서 그래요. 깨져야죠. 그래서 환도뼈가 부러져야 된단 말이에요. 내 자아가 완전히 망해져야 돼요. 아주 가루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뭐예요? 이제 지팡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표식이 말을 통해 나와요. 요즘 제가 상대의 말을 듣잖아요. 야, 저 사람 저는 표식이 나오네? 알아요. 행동을 보면은요, 오, 저 사람 저는 표식이 나오네? 이걸 제가 알아요. 이번 주일날 우리 전도사님이 여기서 인도하는 그 날이 아닌데 다른 분이 이제 인도를 하는데 와서 찬양 인도를 하는 분이 좀 늦게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비어서 한 사람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전도사님이 거기 서 있는 거예요. 내가 뒤에서 그걸 딱 보면서 제가 그걸 느꼈어요. 야, 한다피 부러졌네 우리 전도사님. 요런 상황에서 자기가 안 서도 상관없거든요. 그러면 혼자 했기 때문에 혼자도 힘들고 또 안 나온 사람은 안 나왔으니까 미안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 나와서 서가지고 같이 찬양을 해준 거예요. 그게 환도뼈 부러지지 않으면 이런 마음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으니까 이 자리에 서가지고 찬양을 하는 거거든요. 이걸 보면서도 알아요. 야, 저 사람 환도뼈 부러졌네. 여러분도 알 거 아니에요. 상대의 말을 들어보면 야, 저 사람 아직도 팔팔 살아있네. 아니면 행동을 아직도 저렇게 자아가 펄펄 살아있네. 이런 분들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면 야, 저분 죽었네. 죽었어. 완전히 진짜 죽어가지고 자아가 완전히 없네. 그래서 오직 그냥 주님만 나오네.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린 다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언제 야곱이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긴 것입니까? 자기의 가장 강한 환도뼈가 부러져 절름발이가 되어 형 에서에게 잡혀 죽을 처지에서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 간절한 기도를 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는 것임을 아셨습니까? 실제로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의 힘과 노력을 포기하고 그저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고자 수많은 시간을 허비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제 힘과 노력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는 것이 진정한 이김이라는 사실을 알았기에 그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뿐입니다. 지금도 물론 제 말과 행동을 통해서 이기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나와가지고 회개할 때가 많이 있어요. 아내한테도 이기려고 그러고 딸한테도 이기려고 그러고 저희 어머니한테도 이기려고 그러고 성도들한테도 이기려고 하는 모습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즉시로 알아요. 그래가지고 회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싸워서 이기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는 이런 모습으로 지금 바뀌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훈련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호세아 12장 3절 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야곱은 태에서 그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저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아멘. 하나님이 사람으로도 천사로도 자신을 나타내심을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에 마무리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 사람 셋 중에 계셨는데 그 중에 둘은 천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으로도 천사로도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라고 한 것입니다. 분명히 작년에 이 야곱이 하나님과 힘을 겨뤘다고 하면서 말을 바꿔서 천사와 힘을 겨뤘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천사의 모습으로도 사람의 모습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마무리 상수리에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 세 사람이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는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했고 한 분은 나먹고 둘은 갔단 말이에요. 둘은 천사라 그래요. 그 천사를 또 소돔 사람들이 이 천사인 줄 모르고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몸을 섞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아니면 천사의 모습으로도 자기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12장 4절입니다. 시작.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저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아멘. 하나님은 베델에서 저를 만나셨고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축복을 빼앗은 후 도망갈 때 베델에서 꿈으로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다시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신 것을 말합니다. 창세기 35장 1절로 7절입니다.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다 같이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야곱이 외산촌 라반 아래서 20년 동안 연단을 받고 결국에는 천사와의 씨름을 통해 환도뼈가 부러져 절름발이가 되어 이스라엘이 되었을 때 비로소 처음 하나님을 꿈에서 만난 장소인 베델에 올라가 단을 쌓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사랑의 회복입니다. 이 첫사랑의 회복에 동반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는 것입니다. 창세기 35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아멘. 여러분은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에 할례인 혼의 구원을 얻어 첫사랑을 회복한 후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계십니까? 모든 죄와 불의와 불법과 비진리와 악들과 모든 이론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과 모든 생각을 다 버리고 계십니까? 그러면 자신을 정결케 한 것이고 의복을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들을 다 버리지 않고 계시다면 자신을 정결케 한 것이 아니고 그로 인해 의복을 바꾸지도 않은 것입니다. 더러운 의복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옛 마음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인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마음이 정결케 되셨다면 더러운 의복부터 바꾸시기 바랍니다. 말과 행동부터 바꾸라는 말입니다. 사실 마음이 정결케 되어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들을 다 버리기 전에는 죽는 날까지 더러운 의복인 말과 행동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많은 나이를 먹었어도 미숙한 어린아이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여러분은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장성한 자들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장성한 자들이 드물어요. 왜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이 말해요.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이 깨달아요. 그리고 생각하는 수준이 어린아이와 같단 말이에요. 여러분 유치원 내라고 대화 나눠보면 그 생각하는 게 얼마나 어려요. 얼마나 미숙해요. 근데 여러분 자신도 그러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나이를 먹었어도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을 안 하면은요, 이게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모습을 발견하고 발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노숙자의 몸에서 나는 쾌쾌하고 불쾌한 냄새는 역고하면서 자신의 말과 행동에서 나오는 더러운 것을 모른다면 노숙자가 자신의 몸에서 나는 냄새를 맡지 못하고 대낮에 술에 취해 흥얼대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을 섞지 않고 피하는 것입니다. 노숙자들은 자기 안에서 나는 냄새를 못 맡아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노숙자 하나만 만약에 들어오면은 그 냄새가 진동을 해요. 그래가지고 너무 괴로워하는데 자기는 그걸 못 맡아요. 근데 거기다가 또 술까지 마셔가지고 만약에 흥청거린다고 해보세요. 그 모습을 옆에서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냔 말이에요. 근데 우리도 그러고 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 나오는 우리의 말과 행동이 노숙자에게서 나는 그런 쾌쾌하고 아주 불쾌한 그런 냄새와 같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말이 그럴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숙자는 싫어하면서 그런 냄새 나는 사람을 보면 아우 저 사람 냄새 나고 피하면서 내가 그렇단 말이에요. 내 말과 내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노숙자가 풍기는 그 냄새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변화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꺼리지 않고 모여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 은혜가 되니까, 좋은 향기가 나오니까, 그의 말과 행동만 들으면 그냥 은혜가 되고 덕 있는 말이 되니까 어찌하든 대화 나누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막 피한단 말이에요. 왜? 그 대화가 쓸데없는 대화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주일날 모이면은요, 은혜로운 대화만 하시란 말이에요. 세상 돌아가는 얘기 할 필요도 없고, 내가 받은 은혜, 깨달은 말씀, 그래서 나의 부족함 발견하면 그거 회개하는 이런 간증이 넘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원하게 성취인 성령 세례, 그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얻어 첫사랑을 회복하셨다면 어린아이의 일들인 더러운 의복, 즉 자신의 부끄러운 말과 행동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감싸고 있는 거짓과 괴유를 벗어버리지 않는다면 사자처럼 소리를 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시온교회에서 첫사랑을 회복하여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이 둘러싸고 있는 여러분의 괴율과 거짓, 여러분의 말과 행동, 이것만 발견하고 버리면 돼요. 일단 벗어버리면 주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럼 야, 주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하고 간증할 수도 있잖아. 그럼 얼마나 좋냔 말이에요.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내가 이런 걸 버렸더니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야, 저분 참 좋겠다, 이렇게 이제 칭송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린 다 이런 칭송을 받다가 주님 얼굴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길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